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신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늘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이번에도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모세의 출생 사건 하나만으로는 2장 전체가 가진 성경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3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모세의 출생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좀 2장 전체라고 여기시고 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워낙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제 한 레위 가족이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이 이제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 왕의 명령대로라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지만 부모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나 아이를 숨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때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여러분이 이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도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얼른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로서는 웬 히브리 꼬마 아이의 말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아기의 누나는 얼른 가서 엄마를 불러오죠. 바로 왕의 딸은 그녀가 아기의 엄마인지 모른 채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명령하고 심지어 그에 대한 삭스를 주겠다고도 말합니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다시 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왕의 딸에게 삭스를 받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가 아주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 줄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추가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왕의 명령도 개의치 않을 만큼 이 아이가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까지 키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도 모세의 출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는 부모의 눈에만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1절과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의 진술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남다른 관심 속에서 그리고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뿜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 나라의 공주에게 길러졌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면서 말과 행동에 능통하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토대로 보자면 모세는 태어나면서 자라기까지 뭔가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지니며 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의 내용으로 이제 장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성경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길러졌지만 자신의 진짜 형제는 히브리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때리고 있으니까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다음 날 다시 나갔더니 이번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왜 자기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도 애굽 사람처럼 날 죽이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애굽 사람 죽였던 게 다 들통났던 겁니다. 심지어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에서 기대했던 모세의 비상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살인과 갑작스런 도망, 뭔가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11절부터 전개되는 상황 자체가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왜 갑자기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것일까요? 애굽의 왕국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을 텐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은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자랐어도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냥 갑자기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생각으로 나간 거죠. 내가 지금 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태껏 애굽에서 지금까지 받은 교육들이 다 오늘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이었다는 것을 모세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결과는 모세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도와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렸을 때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핀잔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왜 성경은 모세의 출생은 뭔가 비상하게 그리면서도 그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다소 부정적이고 또 미숙하게 그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남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통하게 된 만큼 모세는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자기 동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모세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그런 세상의 학문과 지혜에 능통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그저 모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섰다가 실패와 좌절만 경험하게 된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전에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출생 부분만을 놓고 모세의 비장하고 남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역시 모세구나.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달랐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모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모세를 좀 영웅시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큰 계획 속에 크게 쓰실 인물입니다. 하지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인물을 선하고 온전한 인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었고 특출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다른 열심과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켰을 뿐인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그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눈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한 절, 성도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진 것도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거기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모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렇게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미디안에서 도망한 후부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우는데 40년을 보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도망자 신세로 애굽에서와는 전혀 다른 현실로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은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의 가치와 문화와 지혜로 물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방식도 힘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될 줄로 알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을 고스란히 되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 자신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걷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더 남다르게 연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을 허락하시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태어났을 때 죽음을 넘어선 남다른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한 번은 장성한 후에 애굽에서의 40년의 배움으로 한껏 교만해진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40년간의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세 번의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모세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다 준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다만 적어도 그 출발점을 위해 80년간의 긴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때로는 기적 같은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 들고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좌절과 실패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긴 시간의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과 소망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의 10년 전쯤이었는데요. 제가 청년회 때 이제 막 신학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에 가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때도 교회 안에 4명의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사고로 한 팔을 잃어서 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또 서울에 있는 명문대 진학해서 또 청년 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분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결혼하고 두 아이를 기르면서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유방암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됐는데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또 치료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많이 회복되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고요. 또 세 번째 분은 남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9번이나 떨어지고 이제 10번째 붙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뜻깊게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간증은 이제 4번째 나온 분이었는데요. 4번째로는 한 여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 3명의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 청년은 또 무슨 위기를 극복했나 이런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벌써 3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3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간증이라는 게 이제 앞선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성공이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시험에 붙어서 간증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3번 떨어지고 간증을 하러 나온 것이었어요. 희한하죠. 물론 앞에 나왔던 분들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이 청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의미 있는 간증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자가 혹시나 되었을 때 이 청년의 간증을 설교 중에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10년 전에 간증문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사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실패는 세상에 누군가가 보았을 때 참 고되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시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인내와 소망으로 단련되어가는 선한 시간임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졸업과 동시에 혹은 나의 능력과 노력이 최대치로 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합격하였다면 여전히 저는 저의 잘남밖에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합격을 하면 한 대로, 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어떠한 삶의 형태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살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저의 잘남과 인내와 능력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죄인이 될 저를 구원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실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하고 쓴 간증문이 아닙니다. 이미 3번의 실패로 좌절할 대로 수 있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 청년이 기억이 나냐면 이 간증문의 내용도 참 귀하죠.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수련회 자리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3번이나 시험 떨어진 다음에 간증하는 걸 마음 편하게 듣겠어요? 아니, 애초에 그 수련회 장소에 오게 하지도 않았겠죠. 네가 간증을 왜 하냐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3번 떨어진 사실을 감추고 싶었겠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공한 자녀, 합격한 자녀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진 자녀인데도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고 계신지 몰라요. 물론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겠죠. 얼른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녀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참 이 간증 때문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녀가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대학에 떨어진 자녀, 시험에 낭망한 자녀, 직장을 못 구하는 자녀, 사업에 실패한 자녀, 이런 자녀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단히 믿음을 부여잡고 꾸준히 신자된 걸음을 걷고 있는 자녀라면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자녀라도 남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는 자녀라도 그 신자된 걸음을 부단히 걷고 있다면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활짝 웃어줄 수 있어야죠. 그냥 내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합당한 자녀로 자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실패해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자랑하고 세워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합격하고 성공해서 자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이죠. 우리 딸이 시험 기간인데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딸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런 자랑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곁에서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인생은 기적적인 체험이나 성공시나 합격 이런 것만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담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되시길, 그러한 부모가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수적인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사람은 적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는 없어도 말씀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때론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있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인생을 부단히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실패 속에서도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담으셔서 우리를 더욱 단단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십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매 순간 도우시며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은평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부단히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죄인 되고 연약한 우리를 부단히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한 영혼을 일으키시는 그 세심한 사랑처럼 우리의 교회도 세심하게 사랑하시며 바르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